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TV 프로그램은 대개 사전에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녹화 현장에 직접 가보면 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관객들 앞에 나와서 재치 있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기다리는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죠. 방송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FD라고 합니다. 플로어 디렉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주연은 아닙니다. 보조자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이 FD들이 본 프로그램의 주인공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 더 재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유명 개그맨들도 사실은 과거에 이런 FD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객석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워놓아야 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관객들의 호응이 높은 가운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주로 주연 배우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조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연이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연 배우도 돋보이고 또 드라마 자체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맛깔나게 연기하는 조연 배우 때문에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동혁 감독이 만든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여러분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드라마의 주연은 아시는 것처럼 이정재라고 하는 탑 클래스 배우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정말 맛깔나게 만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경력 58년 차의 70대 노배우 오영수 씨입니다. 오영수 씨는 드라마 내에서 추억의 놀이죠. 구슬치기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깐부잖아 라는 말, 이 대사 한마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입니다. 깐부가 뭔지는 아시죠?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죠. 비록 조연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할 때 그 드라마, 그 영화는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서 훌륭한 조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조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천지도
창조하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향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또 빛은 목표와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을 깨닫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말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단순한 어둠을 가리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자녀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 아들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 제사장, 아니 제 나이가 얼마인데 이 나이에 아내도 늙어서 할머니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발끈하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인데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되자 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사가랴 제사장이 종이에다가 씁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름 요한이라고 썼는데 바로 그 순간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증언이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어는요, 마르튀리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법적인 증거, 증언, 증명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유래된 말이 있어요. 마르튀스라고 하는 말, 법적인 증인 혹은 목격자 혹은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언해야 했는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빛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아직도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전도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면 그게 바로 복된 소식이고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여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의 죄악 또한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악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한 사람, 헬라어로 마르튀스였는데 마르튀스란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굳이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조자의 심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절박한 심정을 품은 사람이라면 결코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전도용품을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려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모르는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것이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심이 아주 깊은 불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복장을 하고 다니죠. 회색빛 몸빼, 몸빼란 말은 사실은 일본어인데 먼빼라고 하는 일본 말인데 어쨌든 그런 우중충한 바지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불자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원불교 여성 신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흰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다니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원불교 신자인 모양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슨 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가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표시를 자신의 몸에 붙이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지금보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안티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작은 예수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죽을 쑤어서 갖다 전해드리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외롭게 사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어느 교회 직분자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정말 덕이 안 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과 불평, 허풍과 거짓말뿐이고 약속은 하나마나 지키는 법이 없고 온갖 불의한 짓은 다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 당신처럼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까?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니언스라고 하는 남성 듀오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겸 작곡가 김정호 씨의 곡 작은 새, 저 별과 달을, 사랑의 진실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어니언스의 대표곡을 들어보라 한다면 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선 작사, 임창재 작곡의 편지란 노래 가사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사랑하던 연인들의 안타까운 이별 장면을 스케치한 노래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말없이 편지를 주고 달아났는데 내용인즉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서러움이 밀려 들어왔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그린 이 노래는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편지, 감동을 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 말입니다. 셋째, 자기 스스로 빛이 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능숙해지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쭐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표준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것은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일부일 뿐이고 더구나 그의 경험은 표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해야 옳지 내 경험이 표준이니까 당신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이고 착각이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셰프 밑에서 수련을 쌓고 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요리 실력은 일취월장, 날마다 우월해졌고 제자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셰프보다 낫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에게는 아직도 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전수해주지 않은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스승인 셰프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등진 것입니다. 나도 당신 못지않아 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물론 제자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스승 밑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자도 언젠가 독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인정할 때 떠나는 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너 정도라면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니 내 곁을 떠나서 독립해라. 이런 스승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제자는 감히 스승과 겨뤄보겠다면서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서 경쟁업체를 차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선봉에 서는 자, 그는 가장 먼저 망할 것이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는 사람, 가장 먼저 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랍비께서 세례를 베푸신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로 몰려오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래?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겠는데? 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 원문 잠깐 소개해드렸죠. 에케이논 데이 아욱사이 네인 에메 데 엘라토스다이. 에케이노스는 저 사람은 데이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아욱사노 잘하다 성장하다 에메 나 데 그러나 엘라토 감소하다 못하게 되다. 저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지만 나는 감소해야 한다. 저분은 주인공이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그분을 위한 조연에 불과하므로 이제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려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게 하셨는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스스로 빛이 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